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 주소로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김진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7살 때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9살 때 그냥 누웠어요. 그리고 40년간 누워서 병들어 아프다가 49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시인으로 시 작업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렇게 누워서 40년 살았어요. 진짜 놀랍죠. 네, 그러면서 저분이 글을 쓴 거예요. 시도 많이 쓰셨는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40년간 절망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절망 속에 산 적이 없었대요. 부갑상선 기능 한증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이름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몸에 칼슘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다하게 형성이 되면서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돌처럼 온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누워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저분하고 여러분을 비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이 죽을 병이 걸려서 아픈 것보다 내 손끝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떠올리고 또 책을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책 속에 이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내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숨쉬기가 점점 힘겨워질 때 고른 숨을 쉴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온몸이 딱딱해져서 돌 인간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내 머리가 정상적인 것에 감사했다. 나는 날마다 감사를 뼈에 새기고 살았다. 와, 나는 날마다 감사를 뼈에 새기고 살았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희망의 언어였으면 좋겠다.
이제 말 자체가 좀 축복의 말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다독여주고 좋은 말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꿈의 언어. 감사는 꿈의 언어인 것 같아요.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 꿈같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운동을 하였잖아요. 그분은 엄청난 차별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몸으로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름이 없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들은 이름 그냥 한 겁니다. 왕처럼 살으라고, 킹.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훌륭하게 자라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인권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차별을 받으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사랑 안 하게 되고요, 차별을 받게 되면 원수를 갚게 됩니다. 대항을 하게 됩니다. 강해지거든요. 차별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잘 용서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차별을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도 일본 역사기행 이렇게 하면 요즘은 좀 많이 다른데, 전에는 목사님 저 일본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를 무대로 강의도 다니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일본 땅을 밟기가 싫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경유를 해서 미국을 가고 어딜 가도 비행기에서 내리질 않고 앉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일본 순사가 자기 엄마를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받은 경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분은 뭐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은 워싱턴 대행진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지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백인들과 대항해서 싸웁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꿈 같은 말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의 후손과 주인이었던 사람의 후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형제처럼 손을 마주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폼나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 이 대목은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진짜 좋아요. I have a dream that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armer slaves and the sons of fa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의 꿈 같은 선포를 꿈처럼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삶이 감사하세요? 여러분 조건들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꿈같이 일궈내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세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난 이 세 가지가 다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감사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할 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이 기쁨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도 어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 마음속에 기뻐요. 예.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데 있다. 근데 이 기뻐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뻐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에 열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과 희락과 그랬죠. 이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에요. 여기 등 9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등 9개. 이 등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등이에요. 여기도 9개 있죠? 등 밑에 위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은사 등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9개 나와요. 예. 지금 여기에 열매가 9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는 인격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은사는 그걸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인격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근심할 일이 많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나서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할 일이 많지.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살아야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야.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왜 그렇게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는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이 힘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해요. 내 아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정이 안 기뻐요. 자녀가 크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안 기뻐요. 왜 안 기쁠까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 이야기 나오죠. 야곱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 성경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야곱이 이런 거거든요. 아직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예.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이렇게 형이 받을 것 가로채고 또 아버지 마음도 도둑질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형에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엄마의 고향 땅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베델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장소가 베델이죠.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잔 게 아니고요. 루스에서 잠을 잤어요. 그 땅이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첫 번째 날 잠을 잔 땅이, 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칠다, 길을 잃었다,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렇지 않나요? 평생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는데, 첫날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는데 거기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황무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거칠죠. 황무지 같죠. 길을 잃었죠. 자기가 이렇게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락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꿈을 꾼 겁니다. 밤새도록. 쉽게 얘기할게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밤새도록 은혜 받은 겁니다. 밤새도록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전혀 다른 장소가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버려. 뭘로? 벳엘이라고. 벳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가 거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어젯밤에 진짜 슬픈 마음으로 잠들었던 그 땅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이던 그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도 안 잡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거친 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주님의 품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야곱이 그 땅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면서 갔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전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안개 낀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배후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작은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감사를 품에 안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끝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와요.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요게 조그만 거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렇게 감사가 되고, 범사가 뭡니까?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몸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폐를 잘라냈으니까. 그러니까는 약점이죠. 이게 저희는 약점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숨소리가 거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폐가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많이 아파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약점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의 조건이에요. 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아플 때에도, 전에 수술을 받을 때에도 진짜 감사했거든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도 감사해요. 또 하나 떨어져 나가면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날 거니까. 모든 게 감사죠. 그런데 뭐가 불평이에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 가지 있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것만을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힘든 것도, 또 인간관계로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도, 이게 전부 다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보게 된다니까는요. 어떨 때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이게 감사가 하게 되면 이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서 키웠어요. 너무너무 예쁜 옷을 입혀서 키웠어요. 그 당시에 그 옷 흔한 옷이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도 듣도 못한 땅에 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니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딱 가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분에게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나를 갖다 버렸다가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너무 신뢰해.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유학 갈 때, 할 때, 또 군대 갈 때, 또는 어디로 이렇게 대학도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갈 때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이 사람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또 하나,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노예로서 일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만 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신 선물로 받은 건데. 아니 이어령 선생님이 암이 걸려 돌아가실 때 그랬대잖아요. 나는 암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무슨 암이 선물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못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고, 사도 바울이 무너지고, 사도 바울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키워주셨는지,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나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다시 만나,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 당신들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왔잖아. 여러분들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나를 여기 보낸 거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려와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대잖아요. 그렇게 신뢰하니까 뭐예요? 모든 환경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더 커져요. 어디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커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맞춰주는 중앙에 균형추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도록 양쪽에서 딱 잡아주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어려운 일을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려지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대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고삐를 딱 잡혀야 돼요. 농부가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고삐를 잡듯이 하나님에게 고삐를 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삐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구분하라, 기도하는 장소를 구분하라.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구분하세요. 이게 정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행했던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거 한 겁니다.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그거 줘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게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도망가는 걸로 나와요. 샤갈의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오히려 너 거기 가면 안 돼. 천사는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해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천사는 너 여기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서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듯이 그냥 그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샤갈의 해석이에요.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 잘 표현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쪽으로 나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애 낳고 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어떻게 했어요? 더 동쪽으로 놋 땅으로 갑니다. 놋 땅으로. 그리고 나서 놋 땅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홍수 만나가지고 다 죽은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바벨탑 쌓았어요.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전부 다 흐트러 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더 동쪽으로 갔다. 신할 땅까지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아프면 돌아올 것 같아도 돌아오는 건 은혜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원망하고 더 절망하고 그냥 무슨 일만 조금 있어도 하나님 먼저 원망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본성이 꺾여지고 뒤집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본성을 꺾고 뒤집는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 속에 살고 짜증 속에 살고 불평 속에 살고 화나는 속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극복이 안 돼요. 내 생각이 극복이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사랑 못합니다.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망할까 이렇게 하는 거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받으셔야죠. 저희 큰아들 민혁 집사가 이제 40도 넘어서 올해 42인가 3인가, 아들 나이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기 때 돌도 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 아빠, 엄마, 이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줘. 맨날 또 줘. 이게 또조를 배워서 또조를, 그러니까 뭐를 또 달라고 또 줘. 여러분 그러고 살면 안 되세요? 하나님 또 줘.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기도죠. 기도가 무슨 어마어마한 거룩한 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더 커요. 저는 그런데요. 전 지금도 이번에 추수감사하면서 그랬잖아요. 교인들 하나하나 보면서 전부 다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또 줘. 이 가정도 주시고, 이 가정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기쁨의 삶으로 연결되고,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넌 그렇게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좋아서 그러세요? 환경이 좋아서요? 병들어도요. 오죽하면 암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데. 아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밤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처절하게 알거든요. 밤이 얼마나 두려운지. 밤이 오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 거야. 왜 밤이면 더 아프지, 이 아픈 게. 저도 그랬어요. 실감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범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돈이 많아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과 역사기행 다니면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 기능 때문에 제가 휴대폰을 이제 기능적으로 바꾸는 편인데, 옛날에는 휴대폰 바꿀 때 제일 힘든 게 거기 있는 정보를 다 옮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갖다 놓고요, 옛날 거, 새 거 갖다 놓고요. 그리고 물어봐요. 동기화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여기 있는 게 몽땅 일이 넘어가 버려. 몽땅 그냥 넘어가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동기화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동기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그냥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동기화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오늘 이렇게 앞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쌀은 사온 것들이고요. 각 속회에서들 몇몇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쌀이 있어요. 콩, 저 수수, 파. 이 앞에 있는, 난 저렇게 큰 야코박은 처음 봤네. 어떻게 저렇게 크지? 또 이 앞에 있는 사과, 이 사과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기른 것들을 다 캐오고 따오고 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다 바치려고 1년 내내 그냥 구분해 놓은 호박 하나, 이거 잘 자라야지 해가지고 그 따온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들 해오셨어요.
그 마음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동기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